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지 바디메오에 대한 말씀입니다. 소경 맹인 바디메오. 예, 이 본문은 여리고에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10장에서는 요단강 요단강 건너편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 건너편이 나올 때 이 단어가 나오면은 이쪽에서 저쪽 편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반대편을 이야기하거든요. 저쪽 넘어.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저쪽 너머에서 온 사람이다. 그래서 저쪽 너머가 어디냐면은 그 요단강 넘어 히브리인들, 그 가나안에서 온 사람들이다. 즉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온 거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10장 그 전에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 이렇게 얘기할 때는 갈릴리 바다는 물의 세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똑같은 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물의 세력은 생수의 세력, 생명 강가를 말하고 생명수를 말하고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세력에 대한 이야기이고, 물이 나올 때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그래서 강가나 이 바다, 최종적으로 바벨론 바다, 그래서 바다가 사라지고 바다가 도망가고 이런 표현들이 다 뭐냐면은 사단의 세력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단의 세력이 이 세상은 사단의 통치권 속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구가 사단의 통치권 속에 있는데 우리의 이 사고나 감정이나 종교나 문화나 이성적 사고나 정체성, 가치관, 뭐 자기의 신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단한테 속해 있어요.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래서 우리는 그 사단의 통치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실상 잘 모르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그 출애굽을 하기 전에 요셉이 창세기에서 그 애굽에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는 이 지구 전체에 있는 인류가 다 깜깜이 된 소경의 상태에 진입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말할 때에 말하는 건너편은 이 사단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쪽의 세력이 선언되는 거예요. 어느 지점이나 어느 공간. 근데 여기 10장에서부터는 요단강 넘어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달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여리고 성서부터 요단강 넘어 거기서부터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자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요단강 너머로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10장에서 벌써 그래서 이 내용에서 여리고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요단강 너머가 드디어 우리가 생각하는 사실상의 하나님의 나라고,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동쪽에 위치한 나라는 광야. 그래서 물과 홍해를 지나서 시내산사부터 그 요단강까지가 광야예요. 이 광야는 우리가 주님을 쫓지만은 실상은 사단의 문화권에 점령되어져 있는 사고를 가지고 있지만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사실상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경인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제 소경 바디메오가 여리고에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많은 무리들이 여리고에 도착했다라는 거. 이 여리고에 도착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데가 어디냐면은 구약에서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의 영적 전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바탕으로 여호수아를 깔고 여호수아를 이해하고 지금 현장을 본다면 훨씬 더 그 이해하는 데에서 이제 뭐 어려움이 없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 여리고 성에서는 가나안에 진입해서 여리고 성에서 아간의 그 도둑질 사건이 돈 훔쳐가는 얘기가 아니라 가룟 유다가 돈 훔쳐가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복음서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강도나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강도와 도적이라고 말하는 강도나 돈 훔쳐가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단 나라에서 이 혁명가다라는 거죠. 계몽자나 이런 우리의 사고를 훔쳐가는 거, 신앙관을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세계를 희석시키는 거죠. 이 사단 나라를 희석시켜버리는
그 세계를 우리를 이끌어 버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단 나라의 문화 전통 속에서 밀려버리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단강을 넘어서 여리고에 되게 되면은 여기서 금강은 남녀노소 양가소 나귀 동철기구 신앙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큰 타이틀들을 다 하나님께 넘겨요. 예, 하나님이 통치권을 넘긴다는 거죠. 우리는 알든지 모르든지 사단의 문화권에서 이 사단 나라의 그 문화 전통, 이 사고의 영역, 감정의 영역, 이성적 사고, 예, 문화 전통, 사상과 이념, 뭐 이런 모든 것들, 예, 그 역사관, 각 나라마다 이 역사관이 있어야 된다 이러잖아요. 이 역사관이 어때요? 그 무덤에서 머물었던 군대 귀신이 회상하다 기념비다 이게 뭐예요? 이 무덤이 뭐예요? 무덤이 머리다 이게 머리.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대대손손 그것을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그 속에 갇힌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오름의 가치관 속에 넣어버리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의 문화 전통 속에서 대대손손 사단의 통치권을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갇혀서 죽게 됐고, 일본 사람은 일본의 문화 전통 속에서 갇혀서 죽는 거예요. 중국은 중국대로 그 문화 전통 속에 대대손손 갇혀 죽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변수가 조금씩 있긴 있지만 기본 틀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에 진입하게 되었을 때 이 사단의 문화권의 전체적인 그 모든 우리의 사고에 대해서 가장 큰 타이틀을 일단 금, 믿음관, 은, 구원관, 남녀노소, 인간관계 모든 것, 그 양, 예, 그 어린 양의 세계에 대해 그 죄의 문제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를 싸고 도는 전체적인 세계, 양과 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의 개념이에요. 그 노동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의 개념이에요. 예, 그리고 동철기구는 이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과 하나님의 나라의 선의 개념과 맞물려 있는 그 부분집합 같은 그런 존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한 것들을 다 주님께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과 하나님의 나라의 선의 개념이 이렇게 같은 교집합으로 묶이는 경우가 있지만은 이것이 분리돼서 사단 나라에서는 선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선이 아닌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말씀 속에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냐? 가나안에 들어가면 7족속이 있어요. 가나안의 7족속. 그 중에서도 이제 아모리 족속이 이 사고의 영역을 관장을 하거든요. 물론 전체적으로 뭐 사고의 영역을 나눠놨다라고 볼 수 있지만 대표성은 이제 아모리 족속이 하는데 아모리 족속이 7성 7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 중심이면서 선두에서 우리 모든 인류를 이끌어내는 세력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여리고성에서 신앙관을 다시금 이 광야 요단강 전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신앙관을 다 버리고 하나님 위주로 아버지의 뜻대로 여리고성에서 신앙관을 새로 세운 다음에 이 새로 세운 신앙관으로 영적 전투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신앙관을 세워야 돼. 그 얘기. 그래서 아이성까지 공격하는데 아이성의 그 이름이 뭐냐면 페어덤이라는 뜻이에요. 페어덤이는 누구예요? 나 자신이죠. 이 모든 인간이죠. 모든 인간. 개인이나 단체나 뭐 국가나 다 마찬가지, 민족이나 다 이 그 페어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인지하는 것을 이 마가복음 이 10장 46절에 거지 바디메오를 통해서 주님이 소경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한 성령님의 은혜, 강권적인 하나님의 세력이 생수의 강을 통해서 생명수로 임재하게 되면서 눈이 열리는 상황으로 드디어 나타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여호수아에서는 예표되었던 그 베이스로 깔아놨던 것들이 이 말라기가 오면서까지 그 말씀이 말씀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서 구약의 율법적인 그런 신앙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면서 창세기 1장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믿음의 법으로 전환이 돼. 믿음의 법으로 전환이 되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눈이 다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서부터 신약 전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생명으로 살아나는가, 그곳에 있어서 지금 바디메오 이 사건이 여리고성에서 아이성까지 이 전체적인 그 신앙의
상황이 믿음으로 살아라는 사건을 이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뜬 사건으로 선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여리고에 이르렀다. 여리고에 이르렀다 그랬다라는 것은 여리고에 도착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여리고 성의 뜻은 향기의 장소, 종려나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대추 야자 나무가 열리는 종려나무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키가 되게 크고 그 믿음이 이제 무성하게 자라나는 어느 기점이 되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 예,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 여리고 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출발하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은 다른 차원이에요. 보통은 우리가 그 전에 자기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신앙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인식조차도 알고 있지 못해요. 우리는 자기 관리,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선언하지 않아요. 그 베이스는 뭐냐면 그게 사단의 나라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잖아.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쉼을 선언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멍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힘이. 그리고 쉽고 가볍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모든 것을 넘겼을 때 우리의 이 삶의 무게가 쉽고 가벼운데 우리는 다 내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우리가 예화 같은 것도 굉장히 많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여리고 성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냄새를 맡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향기의 장소다. 이렇게 선언이 돼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주님이 소망하고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의 위치는 요단강을 넘어가야 돼. 요단강 넘어서 여리고에 도착을 해야 돼. 그래서 요단강을 넘을 때 주님 말씀하세요. 요단강 저는 다 미혹의 성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이 요단강을 넘어간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아마 다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여기서 이제 여리고에서 나가다가 아니라 이끌어내서 도착한 그런 시점에서 이 여리고 성의 믿음을 일으켜 세우는 드러내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허다하다 이런 뜻은 뭐냐 하면은 이 백성들이 되게 많다 이런 뜻일 수도 있지만 여기는 도착하다라는 뜻이에요. 도착. 그래서 이 여리고 성에 도착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 여리고 성에 도착했다라는 것은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율법만으로 이 법으로 대한민국을 세울 때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사람 하나하나가 다 수준이 돼야 되는데 백성 한 명 한 명이 수준이 돼야 되는데 수준이 안 되면 세우지 못하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다 막 그 국가의 건국이 제대로 온전하지 못한 나라의 이름은 있는데 유명무실한 것 같은 나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율법을 갖고 있어. 율법을 갖는 것도 어마어마한 사건이지만은 이 율법은 물에서 건지다 이런 뜻이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사단 나라의 이 미혹의 세력이 온 천지 다 깜깜이다, 암흑천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암흑천지다라는 거예요. 그 암흑천지가 어디까지냐? 요단강 전까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 성에 들어가야만 눈을 뜨기 시작한다. 이런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이 허다한 무리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여리고에 도착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에 도착한 상황이 됐다. 여기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여리고의 성에. 도착해 있는 상태, 참석하다, 만나다, 친구가 되다, 그런 상태예요. 도달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위치에 도달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런 자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우리가 은행에 돈을 의지하고 권세를 의지하고 학력을 의지하고 직업을 의지하고 남편을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하고 막 다 이러잖아요. 이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는 이 모든 것을 뺐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주님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고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모든 고난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심장이 폭발되는 것 같은 거를 느끼잖아. 예, 그것이 바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불세례를 이 한순간 불세례를 주는 것으로 뭐 부흥회 때 이럴 때 나타나기도 하지만 진짜 불세례는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들이닥치는 것이 불세례래요.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고난이 막 들이쳐 운명 막 죽음이 들이닥쳐 남편이 일찍 죽거나 막 자녀가 막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막 더 막 고난들이 막 들이닥치잖아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생명수 강이 흘러가고 나는 고난 중에 미칠 것 같지만 한쪽으로는 생명 강이 흘러간다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 부르는 상태가 거지다라는 거예요. 거지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손을 내밀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구원해주세요. 우리 사단한테 붙잡혔어요. 살려주세요. 꺼내주세요. 우리 이 포로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상태다라는 거죠. 주님 내 죄를 용서해주세요. 이게 거지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기서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여리고에 도착했다라는 거죠. 말씀 가운데. 그래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딱 그런 거 아니라 고난을 동반한 천둥 번개치고 불이 붙어 내 몸에 불이 붙는 그 상태, 이 고난이 쳐들어와 나를 견딜 수 없어. 이런 상황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허다하잖아요. 이런 상황이 성령의 불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불이 붙었다 이미. 불이 붙어서 어때요? 예수님 때문에 이 길을 간다라는 거죠. 이 길을 가서 어디까지 도착했냐? 여리고에 도착했다. 그럼 얘기 끝난 거죠. 여기서 볶음곡식을 먹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어마어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의지하는 신앙관을 세우기 때문에 아직도 그 고난의 새로운 보다도 강도 있게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여리고의 위치에서는 예, 그렇지만 이제 눈이 뜨여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내 자신이 소경인 것을 깨닫는 순간이 터진 거예요. 여기서 그 전에는 내가 소경인지를 몰라. 그래서 우리가 죄가 뭐냐 이럴 때 뭐 저는 거짓말 안 해요. 전 사기 안 쳐요. 이런 사람들 있고 사람은 다 죄인이야. 그럼 사람 다 착해야. 저희 작은 언니가 옛날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은 아직 죄인이라고 하지만은 예,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것이 정답이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왜 죄인가를 내가 분명히 깨닫기 전에 나는 죄인인 것을 사실상은 잘 모른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분명한 죄, 내가 부패한 존재다, 부패덤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리를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통틀어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 왜냐하면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 그랬는데 디메오가 바로 그 부정과 부패라는 뜻이에요. 부정하다 할 때 부정과 부패. 그러니까 아이성의 부패덤이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이 사고 무덤이다. 이렇게 무덤. 우리의 사고가 무덤이다. 제 아무리 이성적이고 뭐 대쪽받고 꼿꼿하고 막 이래도 이게 다 사단 나라의 구성 요소 속에서 흘러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서남북 어디로 뛰어도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초라해도 다 우리는 사단 나라로 점령되어 있어요. 뭐가?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문화가, 우리의 정서가, 각 나라가, 민족이, 역사가, 대한민국 역사, 전통, 문화가 예, 나의 신념이, 나의 오름의 가치관 모든 것이 다 사단한테 점령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암흑천지예요. 우리는 소경이에요. 우리가 소경인 줄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 나라의 가장 큰 선과 악의 개념 속에 일단 갇혀버리거든요. 여기서부터 갇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헤매기 시작해요. 선악과서부터 헤매기 시작해. 예, 그래서 사단 나라는 가장 큰 개념으로 선과 악의 개념 속에서 우리의 인식 속에서 선과 악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다 전체적으로 사단의 통치권이에요. 이 지구 전체가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다라는 거죠. 지구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너 지구를 한번 설명해봐라. 그러면 지구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까요?
지구는 동그라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옷을 어떻게 입어요. 미국은 대통령을 어떻게 뽑아요. 지구라는 나라에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지구라는 나라에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중국이라는 나라는 빨간 옷을 입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나라의 그 국가가는 사회주의예요. 이런 것들을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많은 나라와 문화, 전통, 사상과 인연과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또 어떻게 설명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는 이 지구 전체를 사단이 어떻게 통치하는가, 어떻게 미혹하는가를 쫙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를 깨달아서 전체를 다 또 이 지구를 전체를 보는 듯이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미혹시키는가, 그거를 또 각각 다 이 자기의 믿음 속에서 이게 정리가 돼야 돼. 이 정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일머리가 없는 사람은 시키는 대로라도 똑바로 해야 되는데 또 자기는 왜 종처럼 시키기만 하냐, 나도 대장한다 이렇게 나서면 얘기가 안 되거든요. 어쨌든 일머리를 모르면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자기 분량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지금 계속 설명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사고 속에서 이 아가서에서도 보면은 솔로몬의 부인이 뭐 굉장히 많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왕비가 60이요, 후궁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대. 그래서 와, 솔로몬은 막 여자가 막 지천이구나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나라의 정서로 성경을 보니까 이 얘기가 안 되는 거야. 이런 걸 보고 깜깜이라는 거, 암흑천지라고 하는 거야. 뭐 어떻게 봐야 돼? 어떻게 봐야 돼요? 솔로몬의 왕비가 60이다. 그럴 때는 왕비가 60명이라고 할 때 이 60명, 그러니까 숫자가 나올 때도 딱 60명이다가 아니라 이 6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숫자를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믿음의 그 왕비들의 수준이 6이라는 숫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똑같은 숫자라 할지라도 60명이다가 아니라 그렇게 그런 거는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라 할지라도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후궁은 80이다. 후궁은 더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더 많은 숫자로서는 완벽에 가까운 8의 숫자에 해당되는 거죠. 7서부터 완전 숫자인데 8은 예수님의 숫자거든요. 그래서 더 훌륭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더 약세인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신녀는 무수하대. 신녀는 뭐예요? 시키는 대로 한다. 그래서 여기 아가서로 볼 때도 믿음을 상중하로 나눈다고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에 해당한다, 중에 해당된다, 상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에 도착했다. 그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조금 더 가면 이제 정리 다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허다한 무리는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이 여리고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 이 디메오는 부정하다, 부패다, 부패덤이다라는 거, 아이성의 이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디메오는 누굴까요? 우리의 조상이에요. 조상. 이스라엘 전체 조상.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우리 조상, 모든 사람의 조상, 사람의 조상인 거죠. 사람의 조상 전체가 다 부패덤이다라는 거. 부패. 사단 나라로 스스로 부패해서 냄새가 나. 벌레가 드글드글해. 암흑천지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일도 모르는 그런 천지야.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 알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소경이라는 걸 알고 있어. 누가? 이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자기가 소경인 걸 알았어. 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일도 모르겠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어찌하면 좋을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엎드린 베드로처럼 그런 상태가 됐다. 내가 맹인이구나. 내가 암흑천지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부분적으로 뭐 깨달을 수도 있어요. 자기 삶 가운데. 근데 이거는 본격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단 나라에 대해서 완전히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지점인 거죠.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아람어로 아들이라는 뜻이 아들. 그래서 아들의 기본 어구는 딸도 마찬가지지만은
짓다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뭘 지고 뭘 세워요? 집이 뭐예요? 어린 양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그것이 우리의 최종 종착역으로 목적지로 뭐예요?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전이죠.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어린 양의 성전을 예표하는 거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을 또 예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뭐냐면은 믿음의 후손들, 여기 여리고까지 온 성도들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성전을 세워라. 예. 그래서 너는 마을로 가지 말고 집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앞에서도 이제 맹인이 나오는데, 앞에서의 맹인은 구원의 노선,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노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사람이 보이나이다, 사람 같은 것이 보이나이다 이러잖아. 구원의 여정이 보인다 이런 거고, 여기서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 수준이 아니고 여리고니까, 여리고성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사단 나라의 사단 나라를 본 거예요. 사단 나라를, 지구의 통치자인 사단 나라를 보고 내가 죄인인 것,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 디메오는 붓배 더미의 아들, 바디메오 아들, 디메오의 아들. 예, 그래서 우리 모두예요. 해당장 누구 해당장의 딸, 누구의 아들, 이게 다 가부의 아들. 가부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랑에 대한 죽은 신앙을 갖고 있는 여자를 일컬어 가부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가부 아줌마 나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 후손들에 되는 거, 이런 유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다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도 사렙다 가부가 그거예요. 요단강에서, 예, 사렙다 가부, 요단강에서 이제 까마귀 그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거기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렙다 가부 거기에서 죽은 아들을 세운 게 바로 가부 상태인 이스라엘의 후손들,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믿음을 세웠다 얘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 후손들을 주님께서 길가에 앉아, 길가에 앉아서는 이 여리고에 준한 믿음의 어느 지점이에요. 여리고 어디쯤 길가, 어디쯤이죠. 여리고에 준한 믿음이 어디쯤에 앉아 있다가, 이 사람 여기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기서 눈을 뜨는 믿음을 만나게 된 거지.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소리질러는 뭐냐면 까마귀가 소리지르다 빽빽빽빽 이런 뜻이거든요. 왜 그러냐? 우리는 여기서 막 주님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이게 우리한테는 엄청 절절하고 난리 법석이야, 진짜. 우리 난리 법석으로 기도해, 울고불고 하면서 그래.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절절한데 주님도 절절하게 봐주시긴 하셔. 그런데 그 내용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수준이 있거나 고급지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짰을 때 한 움큼이다 그런 식? 그래서 까마귀가 깨깨깨 소리 지르고 울고불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는 게 그렇다는 거, 아는 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거. 그래서 인생 전체가 선언하고 요구하고 주님이 원하는 거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통치권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죄인을 깨닫는 거잖아요. 사단의 소속. 그래서 사단 나라에서 우리는 다 통치를 받아요. 우리의 사고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문화나 우리의 신념이나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나라 전통, 역사관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 이것을 깨달을 자가 누가 있겠냐는 거죠. 예,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라고. 예,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순간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소리를 질러 이르되 잠잠하라 평온한 바다. 예, 바다가 평온한 것처럼 아무 소리 하지 마. 없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하라 이거죠. 유난 떨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아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라고. 그래서 말을 연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소리를 질러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믿음은 초라하지만 그래도 주님 나를 살리시라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라고, 나 사단 나라에 포로로 되어 있다. 나는 종이다. 나는 이 죄에서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죄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알지도 못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 그냥 주님 불쌍히 여기시라고 이 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는 게 있어야지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막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야.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야. 불쌍히 여기시라고. 이쯤 왔으면은 어떻게도 뭘 몰라. 모르겠어.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모르겠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이 죄에서 나갈까? 이 억울함에서 어떻게 나갈까? 이 분노에서 어떻게 나갈까? 어떻게 해야 겸손함으로 나갈까? 어떻게 해야 성결함으로 나갈까? 어떻게 해야 사랑함으로 나갈까? 어떻게 해야 용서함으로 나갈까? 어떻게 하면 자비하는 마음으로 나갈까? 안 되니까 위선을 떠는 거예요. 내가 만든 사랑, 내가 만든 자비를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주님을 우상숭배예요. 이런 개념이 사단나라에 다 있잖아요. 사단나라.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정서에도.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서가 다 사단나라예요.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대로 흉내를 내는 거, 모방을 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이 아니라. 그런데 이것도 뭐 위선도 한두 번이지. 사기도 한두 번이지. 안 되는 거야. 그게 지쳐 나빠지는 거죠. 아무리 내 마음을 다스리고 또 다스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없는 거야. 내 안에 와글거리는 거는 사단나라 뿐이야. 미움과 원망과 분노와 억울함과 탄식과 슬픔과 근심과 번뇌가 떠나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미쳐버리는 거지. 그래서 더 소리 지르는 거야. 여리고 성에 도착했으면은 이 세상 그 요단강 넘는 시점에 모든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만신창이가 된 거야. 내 영혼은 오직 주님밖에 답은 없다. 근데 그 답이 뭔지도 몰라. 그냥 주님만 남았어. 그냥 이런 상태야. 그러니까 소리 지르는 거야. 계속. 주님 나는 진짜 안 됩니다. 주님 뿐인데 어떻게 하실 거냐. 난 도대체 어떻게 하실 거냐. 나를 어떻게 하실 거냐. 정말 주님은 뭐 큰 소리 많이 치시던데 사랑을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용서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주님 예수 믿으면 뭐 어떻게 하신다면서 도대체 뭐냐 이게. 오만 가지를 막 얘기하는 거야. 막 그냥 소리 지르고 난리를 피우는 거야. 안 돼. 그때서야 주님이 하시는 걸 만나는 거죠. 내가 매민인 것을 아는 거야. 그래서 내가 눈을 뜬 걸 아는 거죠. 뭐가 보일까? 지나가는 나무 같은 게 보이는 아니다. 구원의 여정을 보는, 믿음의 길이 보이는 거야. 네가 길을 모르겠거든? 양들이 있는데 가봐라. 그 얘기지 앞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침 뱉어서 그 눈뜬 맹인 얘기는 그거고, 여기서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를 훨씬 뛰어넘는 전체적인 얘기, 전체적인 여리고성에서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도 안 되는 거야. 뭐 세상 뭐 아파트 못 사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 못 사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병들어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온통 죄투성이구나. 나의 영혼 속에, 나의 가슴 속에, 나의 머릿속에 무덤이구나. 내가 정말 무덤이구나. 어떻게 해야 여기서 빠져나갈까? 어떻게 해야 이 억울함에서, 이 분노에서 빠져나갈까? 빠져나갈 수 없지. 이 사고를 내가 어떻게 못해. 주님이 하시나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안 변하나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건 인격이라고 막 이렇게 가리키기도 하는데, 주님,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는 건가요?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게 되는 거지. 막 되든 안 되든 막 떠들어대는 거야, 그냥. 그런데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여기서 서서가 중요해. 서서 그를 부르라, 그러는 거야. 이 사람이 어떻게도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을 어떻게 하지 못해. 나는 어떻게 하지 못해. 나는 이 분노와 이 억울함과 이 번뇌와 이 근심과 이 절망과 이 두려움에서 나는 나갈 수 없어. 그래서 나중에 이 사단의 이 에기스 같은 사단의 강력한 세력이 내 영혼 속에서 나를 휘감아 돌고 있는 것에서 나는 빠져나가지를 못하거든. 집 못 사서가 아니야. 자동차 없어서가 아니야. 가난해서가 아니야. 근본적인 제 문제에서 연연해 하는 거야. 이 여기서 난 나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주님만 남았어. 사단한테 계속 휘둘려. 난 사단한테 끌려다녀. 어떻게 하실 거냐, 주님. 도대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님. 주님 살아계신다면서. 이 지점까지 오는 거야. 두 손 두 발 다 드는 상황이 되는 거야, 주님 앞에. 나의 어떤 자존심이나 그 어떤 것도 이제는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내가 살아있다면 그건 다 사단이 나타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하시라고, 죽이든지 살리든지 막 이런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불러 서서, 머물러 서서, 그래서 너의 믿음을 재본다는 거예요. 메네메네 되게 오가다해서 저울에 달아서 너의 믿음의 중량을 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 중량 달아봤자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 게 믿음이야. 빈 마음. 그래서 야곱과 나루터에서 야곱이 비었다는 거야. 비었다. 뭘 비어?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아우성이 다 난 못해. 주님이 하세요. 이게 된 거야. 난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없어. 내가 갖고 있다면 그거는 사단이야. 그냥 내가 10원짜리 하나라도 갖고 있어서 실력 행사하면 거기도 사단이 말도 받고 난리 피우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는 지점이 된 거야. 그래서 무게를 쟀더니 너는 아무것도 안 갖고 있구나. 그래서 비웠다는 거야. 비웠다. 야복강 나루터를 건넜다. 어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주님이 부르시는 거야. 드디어. 여태까지 난리 법석에서 큰 소리 지르고 난리 어떻게 하실 거냐 주님 도대체. 사랑의 사람을 해주실 거냐, 용서의 마음을 주실 거냐, 자비의 마음을 주실 거냐, 안 주실 거냐. 난 진짜 죽을 지경이다. 이 번뇌와 근심과 염려와 머리 터지고 막 바이올린 소리 고음이 막 찢어지고 내 머리는 죽을 것 같다. 이 지에서 난 나갈 수 없다. 주님은 능력자라면서요. 막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이 무게를 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누구를? 이 부패 떠민 우리를. 이 세상에 대해서 다 두 손 두 발을 다 항복하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난리 법석 속에.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너를 부르신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여기서 뭐 옷 벗었다는 얘기 아니겠죠, 당연히. 이 소경은 뭐예요? 안개가 기다. 여기 비닐 같은 것이 이게 눈에 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사단 나라에 이거 환영을 쫓아 인생을 사는 사람처럼 우리가 귀신한테 홀린다 뭐 이렇게 할 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그걸 따라가잖아요. 맹인은 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데 암흑천지다라는 거. 암흑천지. 소경이 제가 안 돼봐서 모르지만 소경은 뻔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깜깜해. 소경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 깜깜이라고. 암흑천지라고. 어디까지? 여리고성까지 올 때까지 깜깜이라고. 나 예수님 확실히 믿는데요. 깜깜이라니까. 성경을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이고 내가 깜깜이구나를 알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겉옷을 내버렸다는 것은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말하는 거예요. 내 옷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내 옷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뭐 피 묻은 옷, 곧 말씀이다. 계시록 19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 옷은 뭐겠어요? 이 사단의 문화권에 이스라엘의 문화, 기독교 문화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문화 전통 속에서 신앙관을 세웠던 그 신앙관의 옷, 요단강 전의 신앙관을 다 벗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리고성에 가면 여호수아에서 자세히 설명하는데 여기서 겉옷을 벗었다. 여기서 겉옷을 내버리고는 뭐예요? 자기가 입고 있었던 거. 어쨌든 여기서 겉옷을 내버리고 내가 입고 있었던,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아간의 그 도둑질 사건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둑질 사건에서. 신약식으로 하자면은 그 가룟 유다의 그 돈계 사건이랑 맥락이 비슷하죠. 예. 우리가 돈 훔쳐가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주님은 가룟 유다를 선택했을까? 제자 중에 주님 이상하시네. 그냥 가룟 유다를 안 고르면 되지. 왜 사람을 불러가지고 망신을 주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 같은 신앙관을 가진 목회자, 성도들 그런 공동체가 있다라는 거죠. 언제나 12명 중에 하나씩. 예. 그것을 잘 표현한 게 WCC예요. 근데 지금도 그러한 신앙관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그 마리아 사건에서, 마리아 향유 사건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겉옷을 버리고
나의 여기까지 요단강 전까지 잊고 있었던 신앙과 내가 알고 있었던 인식했던 신앙과를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일어나 예수께 나오는 거예요. 다시금 주님을 소망하는 거죠. 예수님께 그래서 말씀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 뭘 주기를 원하냐. 여기 대답 똑바로 해야 돼요. 여기서 뭘 대답을 해야 돼요. 여기서 뭐 아파트, 돈, 우리 자식, 뭐 남편, 병, 질병, 뭐 사기를 당했네, 뭐 돈이 없네, 뭐 아파트가 없네, 뭐 월세 사네, 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억울했는데 원통했는데 뭐 분노에 쌓였는데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여리고까지 왔을 때는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보기. 내 눈이 온전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는 거예요. 내 눈이 밝으면, 내 눈이 온전하면 눈. 뭘 보냐, 이 눈이 뭘 보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냐 안 가졌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 바디메오가 딱 얘기하는 거죠. 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나라 보기를 원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다래요. 안 보인다는 거, 안 보여. 앞에서 나오는 맹인은 1차 눈을 띄었죠. 그거는 그 구원의 여정을 보는 거예요.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간다. 그냥 나무가 보인다가 아니에요. 사람이 지나가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이 믿음의 사람이 보이냐고요. 믿음의 사람이 보이냐고. 저 사람 믿음 좋은 것 같다가 아니에요. 와, 저 권사님이 어떻게 해서 정확하게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게 정확하게 분별이 돼야지. 착한 사람이네. 장로님 진짜 훌륭하시는데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좁은 길 생명길을 가는 그 초람의 몰골 속에 생명 강이 흘러가고 있나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 있냐 이거예요. 여기는 그거보다 훨씬 더 고급진 요단강 너머에서 보는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사단 나라의 미혹의 세력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부모를 떠나서 내 아내와 하나 되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모를 떠나지 않고 아내랑도 하나가 안 돼.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거야. 그냥 욕심대로. 그리고 아내한테 어떻게 해? 효도를 하라. 부모를 잘 섬겨야 축복받는다. 부모를 잘 섬겨야 축복받는다고 누가 그랬어?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왔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님이 부모님인 것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무례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교식의 효도가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막 비빔밥이야 막 섞었어 그냥. 그게 하나님의 나라려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지지. 생명이 안 이루어져. 보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다. 보게 되었다. 주님만 보게 된 거예요. 주님만 보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에서의 답은 또 뭐냐? 예수님만 보게 됐다 이게요. 예수님만 보게 됐다. 우리 눈에 이 광야에서는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로 보이거든요. 이거 뭐 다 설명은 지금 여기서 좀 기니까 잘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모세의 시종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 신앙관을 갖고 있다고요. 근데 요단강 넘어가면은 여호수아가 주인이라는 걸 알게 된다고요. 우리는 다 율법주의야. 생각보다는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이 율법을 내가 주체적으로 맞춰가는 신앙관을 갖고 있다고. 율법주의 얘기하면서 내가 율법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니까. 요단강 전까지 우리는 거기서 못 벗어나. 그런데 요단강을 넘어야 여호수아만 보인다. 그래서 모세가 주인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예수님이 주인이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기서부터 진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전부구나. 예수님만이 전부구나.
예수님만이 전부구나. 끝이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입장에서는 난리법석입니다. 우리는 정말 천신만고 끝에 주님을 따라가고 막 주님이 우리한테 막 저 이럴 수 있으신가 정말 야속하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지도 못하고 맡길 만한 믿음도 없고 동으로 가는지 서로 가는지 잘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합니다. 뭘 깨달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뭘 물어봐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뭘 구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오직 주님만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을 주님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 가정 속에서 하와가 생명을 위하여서 그 가정에 믿음을 유산 상속받는 흘려보내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듯이 그렇게 우리도 각각의 가정 속에서 맡은 바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되도록 전 세계의 믿음을 위하여 오늘도 수고하는 모든 영혼들 속에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굳건하게 박혀 세워져 가도록 말뚝이 박혀져 가도록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